참미수님, 성경 특강 15강입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이제 우리가 갖고 4장 카인과 아벨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죠. 카인은 농경민이고 아벨은 유목민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가 유목민과 농경민의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8,000km의 그 초원 띠에 이렇게 걸쳐서 수많은 이 유목민들이 탄생하고 또 없어지고 탄생하고 없어지고 그랬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목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목민들은 손님을 환대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만나기가.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사람을 만나면은 극진하게 해주고 자기도 또 다른 할 때 자기도 손님이 돼갖고 서로 극진하게 서로 대우를 그렇게 해주죠. 그리고 또 취수혼이라고 보통 이제 사람이 쉬게 하기 때문에 아내를 이제 돈을 주고 사갖고 옵니다. 돈을 주고 사갖고 오는데 그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그 딸들을 시집 보낼 때 토를 뭐 10마리, 20마리를 줘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이제 얻어온 아내인데 형이 만약에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하고 또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의 문화입니다. 유목민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가이파들이 예수님한테 7형제가 다 천당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바로 유목민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유목민들의 전투력이 대단합니다. 유목민은 사냥과 말에 익숙한 만큼 농경민족보다 정투 병력의 비중이 극도로 높죠. 유목민들은 척박한 땅에서 맹수들을 상대하고, 여기 이제 다윗이 이 맹수를 사냥할 때 이렇게 돌로 이렇게 던져갖고 그렇게 맹수들을 쫓고 그랬죠. 그래서 유다인들도 굉장히 싸움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로마한테도 그렇게 항거를 하고 싸우는 거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1948년 독립할 때도 6.1 전쟁, 6일 만에 그냥 네 나라를 그냥 뚫려갖고 주위에 있는 나라 땅을 다 뺏어왔죠. 어쨌든 다른 유목민 부족들의 침공을 방어해야 했기에 가족과 가축을 지키기 위한 승마술, 사냥술, 궁술이 생존을 위한 기본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쪽은 말보다는 낙타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죠. 어쨌든 유목민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구성원 대부분이 전투 병력이나 거의 마찬가지였죠. 기본적인 말타기나 사냥을 넘어서서 완전히 군사적 훈련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말을 탄다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타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말이 진짜 그 말 타는 것들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 타더라고요. 보니까 그 몽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 타는 그거 공연을 봤는데 정말 잘 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이제 제주도 말을 많이 키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말하고 친숙한 민족입니다. 어쨌든 이 농경민족은 유목민족의 승마술과 활공 실력과 같은 수준의 병사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농사 짓던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직업 군인을 양성해야 됐어요. 오늘날 이렇게 소총수 훈련은 2주에서 4주면 끝인데 비해서 고대에는 중장 보병이나 기마병을 훈련하는데 최소 1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10년. 그런데 이제 몽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말을 타니까 거기다가 말 위에서, 그러니까 말에서 타갖고 활을 쏘니까 몽고가 징기스칸이 유럽을 휩쓸을 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전투력이 있는 거죠. 말 4마리를 갈아타가면서. 그러니까 막 한 일주 후에 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막 2일, 3일 만에 막 와갖고 유럽을 휩쓸었죠. 어쨌든 중세 시대도 궁병을 기르기 위해서 걸리는 훈련 기간이 아주 수년이 걸렸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정말 전라 이제 절도사를 하면서 임진왜란 터지기 1년 반 전부터 활쏘기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켰어요. 그런데 이 조총 이 일본 애들이 총으로는 100m밖에 안 되는데 활은 한 200m에서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은 300m까지 활을 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23전 23승을 이순신 장군이 할 수 있었던 것도 활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목민은 태어나면서부터 말타기를 배우기 때문에 평생 싸움을 위해 준비된 병기가 되죠. 그래서 그 여자들도 이제 판관 드보라 판관계 4장 21절 헤베르의 아내 야엘이 그냥 말뚝으로 그냥 쇠로 그냥 그 장군을 이렇게 머리를 쳐갖고 죽이는 얘기도 나오고 판관 드보라도 여자 장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 안에 유목민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주 상당한 그 전투력을 지니고 있죠. 어쨌든 만주족의 명나라 정보를 보면은 유목민 만주족 100만 명이 1억 명에 달하는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다스립니다. 청나라는 1635년 10월 13일에 공식적으로 태어나죠. 청나라는 뛰어난 황제들 강희제, 옹정제, 권능제 연달아 즉위하면서 전성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가 뭐 중국 역사에서도 가장 부유했던 그런 민족이 됐던 거죠. 명나라의 영토를 모두 정복하는 것에 더 나아가 주변의 내몽골, 위구르, 신장, 티베트 모두 정복하고 유라시아 육상 제국을 이룩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나라, 고려시대 때는 원나라, 이거는 징기스칸, 그 다음에 만주, 청나라 때 우리가 또 우리 조선이 청나라에 조공도 바치고 그런 그 상황이 됐죠. 예. 그 한나라 흉노족, 이제 흉노족은 한나라는 60년 동안 흉노족한테 공납물을 바쳐요. 중국이 다른 데다 공납물을 바친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이 유목민족들이 그렇게 하여튼 무시무시한 이 인류 역사에 그래서 이제 유목 문명을 제5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유목 문명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인과 아벨 얘기도 카인이 바친 그 농산물은 하느님이 안 받고 아벨이 바친 양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유목민을 하느님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어쨌든 근대 시대까지만 해도 유목민들의 군사적 역량은 위협적이었어요. 규합하기가 어려웠을 뿐이지 일단 규합만 했다면 정말 소수의 유목민에게 압도적으로 다수인 농경 제국이 매번 탈탈 털리기를 반복했죠. 제국들이라서 더 불리한 점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영토가 넓으면은 농경민들은 유목민의 기동성을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워서 농락당하기 일쑤였죠. 특히 교통,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싸우기도 전에 행군하다 보급이 우리 이제 수양제,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했을 때도 그게 군사가 만약에 100만이 온다. 그러면은 그 뒤에 보급 그 행렬은 200만까지도 이렇게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기동성 또 이 보급하고 토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고
유목민들은 야전술로 지나가는 곳마다 건물을 전부 다 태우고 초토화 시키고 그 다음에 싹 건물 다 태워 없애고 전부 다 초지로 바꾸고 그랬죠. 유럽을.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몽고 징기스칸이라는 민족이 아주 유럽 사람들에게 또 우리나라까지도 사실은 고려 원나라 때문에 우리가 고려 정말로 우리나라 이 왕자들이 이제 원나라 가서 살았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고려 말을 못하고 원나라 말만 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목민들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무시무시할 만큼 극도로 성장하고 이것은 게르만조차도 밀어버려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훈족 성장이나 거란 몽골 제국 등 유목민족의 중국 및 한반도 침략으로까지 매번 그렇게 이어졌죠. 우리가 이 1836년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침공했을 때 병자 호란 때 우리가 정말 치욕적인 패배를 했죠.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을 거의 50만 명 정도 노예로 끌고 간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또 도망 나오면 붙잡히면은 발 뒤꿈치를 자를 정도로 아주 잔인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목민이 역사하고 우리나라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 제국은 칸국들까지 다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를 제국을 이루었고 헝가리까지도 몽골의 피가 섞여 있는 거를 보면은 고대 그 유목민들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사만 봐도 인구수 100분의 1,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주족 100만 명이 1억 명의 명나라를 침몰시켰던 거죠. 어쨌든 한 100분의 1의 유목민에게 굴복하여 조공을 바치거나 영토를 뺏기거나 흉노족도 그랬죠. 몽고도 그렇죠. 그 다음에 청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국도 이 유목민족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조공을 바치거나 영토를 뺏기거나 아예 온 백성이 노예로 전락하는 일 등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유목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하고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탄생 때도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예수님이 내 양떼를 잘 돌봐라 이런 것도 다 유목 문화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떼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도 이스라엘이 소를 굉장히 많이 키워요. 지금도 보면은 아주 곳곳에 소를 조금 더 풀어놓고 키우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서 안에 소 이야기, 양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목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유목민들한테는 자식이 생명이에요, 생명. 카인의 자손 얘기도 이렇게 보면은 카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17절입니다. 에녹을 낳았다. 카인은 성읍 하나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투사헬을 낳고 무투사헬은 라멕을 낳았다. 이 계속 낳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인간에게 자식은 존재의 연장이고 생명의 연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죽고 없어도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 재산, 지식, 생명을 자식이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그러죠. 원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 보면 전부 다 셋과 그의 아들, 아담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하나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을 하나 세워주었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보통 기원전 한 900년 경부터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갖고 이 바빌론 유배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서를 다 그런 쪼가리들을 전부 다 모아갖고 이렇게 하나의 성서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인간 존재의 근거가 사실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없는 부모는 더 이상 이 생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산을 물려주고 소, 양떼를 다 물려줘야 되는데 그 자식이 없는 거는, 그래서 구약 성서 보면 계속 낳는 얘기가 거의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구약 시대 자식은 중요했죠.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으로 내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성장이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지점에서 중요한 것들을 세워놓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역시 구약에서 절대적으로 믿었던 족보의 끈을 끊어버리십니다. 당신이 결혼을 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해서 구약의 족보의 끈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태오복음 1장의 낙호복음을 끝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점점 개인의 구원, 자식한테 뭘 물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개인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더욱이 유목민들한테 이 자식은, 이건 재산이고 자식은 생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우리도 뭐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유목민인 유대인들은 그만큼 자식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 상속을 하죠. 재산 상속을.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쿠트라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르를 낳아주었다.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들은 아수르인, 루투스인, 르옴인이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 에페르, 하노, 아비다, 엘다아이다. 이들 모두가 쿠트라의 자손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한 아내를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 아내를 얻어갖고 자식을 무조건 많이 낳는 거야. 유목민들의 그 특징입니다. 끝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 형제가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소실들이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서 떼어 동쪽, 곧 동방의 땅으로 내보냈다. 동쪽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시리아, 또 메소포타미아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이 이제 아랍인들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슬람의 이제 조상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나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인과 아벨 얘기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이게 왜 느닷없이 하느님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왜 아벨의 제물만 받아들였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이제 5장 요거 굉장히 여러분들 진짜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하냐면은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고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고 에노스는 905년을 살고 죽었고 뭐 이렇게 뭐 몇백 년씩 거의 뭐 1000년씩 살다 죽었다라는 이 정말 아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제가 다음 강의 때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걷어